자, 두 번째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시장한 것까지 나왔죠. 베드로가 시장하는 것은 참 베드로의 밥 먹을 때가 되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나옵니다.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도 중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예, 황홀 중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이 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랬으니까 기도 중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참 계시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이제 환상을 볼 때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내 기가 메어졌다라는 말은 내 사라는 말은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죠. 예, 사방이죠. 예. 근데 메었다라는 말은 안전한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절에 가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3번에 보면은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은 왜 부정하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그랬는데, 자, 보자기 안에는 첫 번째 뭐가 들었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예.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방신들의 숭배나 주술, 재물에 쓰이거나 귀신들이나 죽은 사람들이 영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에 사는 비늘 있는 장어, 묵에 사는 뱀처럼 몸을 꿈틀거리면서 다니니까 이거 물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짖는 거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흉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있는 짐승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곤충의 중에 날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역시 날아야 되는데 날르지는 못하고 기어다닌다 땅에서. 이것도 하나의 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들 중에는 이 맹금류나 까마귀 같은 거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이 역시 똑같이 흉물이란 말이에요. 짐승 중에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해당하는 것들이 부정하다는 걸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자, 레위기 11장 한번 다 찾아볼까요? 자, 이거 뭐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네. 너무 길죠? 네. 자, 중간중간 이제 레위기 11장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것이죠. 자, 일단은 모든 3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그 네 발 가진 짐승이 부정하냐 정하냐의 그 기준은 뭐예요? 굽이 갈라졌느냐,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되새김도 하지 않고 되새김을 하지만은 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 하지 않은 것도 다 부정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섞여 있다는 거지. 되새김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그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저 자꾸 분별해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정확하게 분별하는, 참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교회에서 일단 분별돼서 나왔죠. 예. 이 말씀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또 내가 분별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에는 참 전혀 맞지가 않다. 믿고도 계속 굽이 갈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임질하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그 말씀이 어떠한가 늘 생각해야 되고 내 속에 대책임질해야 이게 양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책임질 안 하고 그냥 꾹 있으면은 그거 최악이면 최하죠. 예,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참 대책임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자, 9절에 그러면 이제 물에 있는 것, 이게 물고기에 대한 것이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지느러미는 방향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비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이죠. 예. 그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중생물 가운데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는 것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새부터 먼저 나오네요. 새 중에서는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 이런 쭉 나와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부정하다라고 그러는데 새들에게 있어서 부정하고 정한 거 기준은 무엇일까? 죽은 거 먹느냐 아니면은 참새처럼 곡식 알만 먹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죽은 말씀, 세상 교계에서 죽은 말씀만 먹고 지내느냐 아니면은 참새처럼 참 진리의 말씀, 참 생명이 되는 곡식의 말씀되는 그런 말씀을 먹느냐 그 차이죠. 예. 어떤 것을 먹느냐의 차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한 새는 그들의 영은 악한 영이죠. 예. 악한 영을 참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곤충 이야기가 또 나오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한다 그랬어요. 근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는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펄쩍펄쩍 뛰죠.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끼뚜라미 그것도 펄쩍펄쩍 뛰죠. 이건 뭔 말이에요? 땅하고 접촉하고 안 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땅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기는 것이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 네 발로 기는 것은 다 땅을 바탕으로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은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한 짐승 먹어야 될 거, 못 먹어야 될 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안식교인가요? 안식교에서 이걸 갖다 철저하게 또 나누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돼지고기 참 맛있게 잘 먹는데 돼지고기 먹어서 안 되죠?
얼마나 맛있어요. 예, 수육해서 찍어 먹으면 맛있죠. 다음 주에 돼지고기 해야 되겠네. 다른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먹는 음식 참 많잖아요. 예.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알아서 참 정한 짐승, 정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참 생명의 말씀만을 먹고 그 다음에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참 우리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실은 이 짐승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네,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짧게는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은 모든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주의 성령이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찌 나보고 이런 시험을 들게 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욕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참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은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렇게 16절에 가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아직까지 상태죠. 예, 베드로의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같이 먹지도 않았고 이방인과는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정한 것은 또 먹지 않는 그런 습관이 아직은 베드로에게는 남아 있었다, 관념이 남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오늘 4번 마지막 문제가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인데, 자, 한번 무슨 의미일까? 사도 친내다 요한이 예수님만 소개하기를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실 때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용서를 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예, 깨끗하게 네. 하신 것인데,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네.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자, 또 다른 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네, 그냥 다른 데도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 구를 받지 못하는지 이렇게 아직 그 할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율법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8절 사도행 7절부터 읽어볼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이제 고넬료한테 그런 이제 이 말하는 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리더모를 마음을 깨끗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나 우리나 차별되지 입양자 차별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장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메어 주려 하시느냐.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아직도 율법에 예.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럴 때에 바울이 지금 우리도 매지 못한 것을 어찌 이방인들에게 매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꾸짖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율법 관념이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아직 그 율법 관념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세상 교계에 오래 있다 보면 세상 교리에 다 물들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도 그게 잘 안 벗겨졌죠. 예.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참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세상 교계에 건 4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리에 꽉 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당연히 많은 혼돈 가운데 또 참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런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깨닫게 되고 아직도 깨닫는 중에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잡아먹으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라는 말이죠.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되다 정하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네가 왜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사람의 판단에 자꾸 모든 것을 지금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가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번 있었다는 말은 확정이죠. 3세판 확정이죠. 확정의 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듣고 그렇게 돼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300번 가요. 300번? 그거는 너무 무딘 거죠? 진짜 그건 농담이지만은 진짜 3번이 아니라 10번을 들어도 못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 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면 아직 내가 부족하게 깨달았네라는 것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그렇게 점차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그릇은 이제 뭘까? 이제 정하게 된 그릇이죠. 그 안에 모든 짐승들이 정하게 된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건 뭐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날 이제 정하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의 그 주 내용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이제 열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할 때에는 그 성질 조건이 있죠. 지금 베드로의 관념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관념이 무너져야 되죠. 여전히 유대교의 그 관념이 있다면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뭐를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그렇죠. 열쇠를 주었다라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계시 베드로는 열어주는 거. 오순절 때 베드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예.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외국인이고 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벽을 지금 깨고 있죠. 네. 예, 아멘. 그 금단의 벽을 깨면서 문을 열어주고. 이방인들을 믿음의 길로 가게 한 사람이 지금 네.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게 열쇠. 예, 그것이 천국 열쇠죠. 아멘.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날 참 예수를 전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게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다라는 그런 사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알곡들을 참 추수하는 그런 사역이지만은 이 베드로는 이제 금단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참 나름대로 귀한 사역이죠. 귀한 사역인데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그 영적인 그 차이를 보면은 바울이 훨씬 더 영적으로 밝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자, 17절에서 이제 23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참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의아해했다라고 그랬죠. 이 의아해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환상을 봤는데 아직은 밝혀보는 단계가 아니죠. 그 의아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의아해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묵상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듯이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죠. 한 뭐 10시간 정도 가까이 걸려서 도착했겠죠. 예. 그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도착을 했을 때 성령께서 또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직 환상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 종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뭔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는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먼저 했을까? 왜 먼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고 싶었을까? 그 마음에서 이미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어. 자, 이 하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기 주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데 있어서 뭔가 주저함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서 지금 이런 말을 먼저 한 거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당신이
만나 봬도 믿어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제 조건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 온 목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말.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기 자신도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아멘. 자, 그러나 참 베드로는 주저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다 준비하셨죠. 예,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넬료나 베드로는 둘 다 기도 중에 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아멘. 있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옛날 세상 교계처럼 뭐 순서가 다 정해져 가지고 막좀 하나님 이름을 먼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순서가 있죠. 그런 순서 다 그냥 필요 없다는 거죠. 솔직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참 기도의 모습이다.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 하나님과의 호흡을 막는 그런 것을 먼저 내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묵상하는 그런 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저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늘 순간순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그럼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참 복음의 문을 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참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건축 자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참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문을 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굽이 많이 또 갈라져 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알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원인이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또 소원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씀 하나 찾아놨는데 잠깐 예, 그거 예, 읽을까요? 네, 전도서 3장. 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네. 전도서 3장 950. 949페이지쯤에 있어요. 950페이지. 950편. 네. 예. 몇 절이요? 몇 절이라고 했어요?
18절서부터 21절까지 예. 자, 또 그리고 찾았죠? 다 같이 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내가 피 아래에서 보건대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당하는 일이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동일한 호흡에 호흡이 있어서 있어서 짐승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때문이다. 홀로 만남으로 다 홀로 돌아가느니 다 한 한 곳으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들의 아래 혼 곧 땅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그래서 예. 여기서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짐승 짐승은 짐승 같은 인간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 생명을 말하고 여기서 혼이라는 거는 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나눠주를 보면 그래서 인생들이 다 한 것으로 짐승 같은 사람도 죽고 거듭난 우리의 영도 죽지만은 거듭난 영혼은 뭐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 같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영은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셨죠. 그래서 땅이라는 곳, 바다라는 곳은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늘 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하신 말씀이 그거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참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뭐라고요?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다른 말씀 전하실 거 없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더운 여름 자 조심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말씀하실 때 있어요.